오늘 슈퍼볼 선데이죠.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서는 슈퍼볼 했더니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도 슈퍼 선데이라 해가지고 안 하고 막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보니까 어느 우리 성도님 집에서 또 이렇게 집을 또 오픈하셔서 치맥은 아니지만 치킨과 맥주가 아니고 아주 와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 좋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미식 축구를 이제 들여와서 이제 하는 가운데서 어느 대학교에서 이 축구 감독이 필요한 그러한 이 광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미식 축구의 이 감독이 늘 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어요. 어플라이를 했더니 어떤 절차를 지나서 정말 마침내 그 감독직을 얻게 됐어요. 너무나 신나는 거죠. 영예스러운 것이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또 미식 축구의 감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습을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그 시합을 준비를 시킵니다. 제군들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각자가 정말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했을 때에 정말 이 게임 가운데서 승리할 걸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가서 스포츠 신문을 읽고 다른 감독들과 이야기하고 또 TV를 보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열심히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운동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한 목소리로 이 젊은 건장한 이 대학 축구 선수단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진짜 와야 될 때가 왔다 해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경기를 했어요. 쿼터백이 공을 이제 던지기 직전에 이제 사인을 줬어요. 그런 뒤에서 이제 러닝백이 그것을 사인을 받았는데 사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쿼터백이 공을 던졌는데 사인이 안 맞으니까 공을 놓치죠. 왜냐하면 이 러닝백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늘 해가지고 성공했던 그 게임을 지금 자기는 하고 싶은데 쿼터백이 다른 사인을 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라인맨들이 상대방에서 막 쳐들어오는데 너무 거칠게 태클을 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앞에 있는 4명의 라인맨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야, 쟤들 왜 저렇게 강하게 그렇게 거칠게 하지? 저렇게 거칠게 게임할 것 같으면 다른 팀하고 하지? 야, 우리 어떡할래? 오케이. 그럼 한 10분 후 있다가 우리가 경기장을 떠나자. 해가지고 이 4명이 경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경기장을 벗어날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시점까지 이르렀어요. 경기는 엉망이죠. 스코어 차이 지금 점점 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번 다운을 하고 이제 공을 이제 상대방 진영으로 차야 될 시점에 와가지고 이 팀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키커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잘 차는 선수예요. 공을 탁 잡고 차려고 이제 자세를 잡았는데 바람이 좀 세차게 불어요. 내가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공이 멀리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각도를 조금 바꿔서 하자 해가지고 각도를 좀 많이 돌려가지고 공을 찼어요. 진짜 멀리 날아갔어요. 반대편 관중 속으로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심판한테 경고 먹었어요. 게임 말도 안 되게 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트랙 코치가 풋볼 코치에게 와서 코치, 우리 대학교에서 당신을 하야한 것은 경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얀 거 아니다. 팀은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것이고 서로가 아무리 잘해도 팀을 위해서 컨트리뷰트 하지 않으면 경기를 어떻게 이기는가.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기를 할 때 선수들 옆에 보면서 어떻게 게임하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탑시켜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게임을 풀어가야 하는지 전체를 보게끔 해야 되고 선수 배정이며 모든 스트래티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느냐. 당신 코치는 그거 하다 아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 이 감독이 한 선수 한 선수의 특징과 특별히 경기가 흐름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중간중간에 그들을 스탑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 게임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설명들을 분석을 하면서 가르쳐 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있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또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 팀단들은 한 번도 경기를 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를 했답니다. 옛날 얘기예요.
어떤 팀이든지 그래요. 어떤 팀이든지 서로 협력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 팀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팀워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성경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에베소서를 설명하는가? 오래됐죠, 그죠? 에베소서 설교 안 한 지가 12월 초에까지 설교를 하고 안 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오고 또 마지막 연말 또 새해 예배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내내 저희 교회가 올 이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 설교를 계속 5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12월 13일 그죠? 지난번까지 제가 했던 것이 또 작년 내내 했던 것이 교회론이었습니다. 에베소서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초로 세우신 이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인 거죠. 그 부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드는가? 가정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두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는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가정을 이끌 마음이 없어요. 이끌고 싶지도 않고 리더십 부재죠.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화상을 왜 따라가? 생각을 하면서 안 따라가죠. 자녀들은 난 나대로 살 거예요. Leave me alone 하면서 부모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순종 요즘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시대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이 가정으로부터 마치 가정이 물속에 막 가라앉는 배처럼 생각해가지고 각자 탈출해버리죠.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죠. 사단이 가정을 어떻게 요즘 흔들어 놓습니까? 가정에 대한 개념이 흔들어지죠. 가정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선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은 그냥 파트너죠. 2명이 살기도 하고 4명이 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자녀도 뭐 헷갈리고 자녀가 헷갈리니까 뭐 모두가 다 헷갈리는 그게 사탄적인 가정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니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감동이 없으시죠? 그때는 전화 통화를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숨길 것도 없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 깍지가 씌워진 거죠. 그리고 결혼을 딱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겨. 그죠?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 당신 아니야. 당신 그때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가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는 그 가정 가운데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 주시는 엄브렐라 같은 말씀이 뭔가 하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주신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24절까지 주셨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기를. 그렇게까지 딱 말씀이 끝나요. 22절은 원어가. 그 말은 21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똑같이 복종하라, 그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든 일에? 네, 모든 일에. 복종이요? 네, 복종. 지난 시간까지 남편들 아주 의기양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더 긴 것 보시죠? 아내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3절에 불과하지만 남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부부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봅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두 가지 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냥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신부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였다는 말씀인가? 네 가지로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 31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희생의 사랑이에요. Sacrificial love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크게 보면 사실은 사랑에 대한 설교도 물론 여러분이 했지만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대신, 랍비 대신, 우리의 스승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 하면,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복수입니다.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The best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산으로 하여금 저쪽으로 옮기라 그러고 굉장한 일들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것 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억만 것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몸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진정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 2절 초두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즉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아가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가페로 행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유일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특히 가정 상담이나 그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있는데 게리 챕만 박사님이 또 계시고 또 Focus on Family 거기서 하고 데이비드 dobson 그죠? 제임스 dobson 바로 그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게리 챕만 그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부관계를 삐떡거리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친 말이요. 무례한 말, 저주하는 말. 그래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저는 낮아진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도 아내를 향하여서 마누라라고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누라라는 표현은 1938년 이후로 속어로 정해졌습니다. 옆했네라는 표현도 절대 쓰지 마시고 그건 17세기 이후로 조선시대 때부터 그거는 속어라고 이미 말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는 뭐냐? 행동이요.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관심이요. 좀 다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신경 끄고 산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병이지요.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3가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것까지도 포기하고 TV 끄고 신문 보는 거 스탑하고 아내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리 챕만 그 박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는가 하면 부부가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동안 타이든 자이든 간에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 준 그 모든 것들이 있는 한에서는 부부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찾아서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가? No.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피하면 기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남편들 실수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물론 저도 그렇지만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좀 돼서 아내한테 가서 미안해. 그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용서해 줄까 말까 지금 믿는데 미안해. 그러고 난 다음에 2분 후에 다시 와가지고 나 미안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 아내는 부하가 더 나죠.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도 주고 기다려주고 정말 내가 미안해 하는 그러한 마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것이 진심인 것을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보여줘야 그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옛날 이야기들을 하게 되며 사랑의 꽃을 새롭게 피워나가는 거죠. 26절, 27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줘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 가운데 헌신 가운데 더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있어요. 이 아내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것이 온전히 fulfill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그것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교회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하게 씻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견인이라고 부르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화 가운데, 성화 가운데, sanctification, 성화 가운데 계속 이끌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원 그림대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죠.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담당하면서 그곳에 결혼한 그 부부들,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습니다. 뭐 네덜란드 사람, 영국 사람, 뭐 독일 사람, 국제결혼 사람도 있고, 뭐 각양 이제 이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바로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프린트해 줬어요. 뭘 프린트했나 하면 결혼할 때에 참 여러 많은 결혼식 중에서 감동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아내나 남편들에게 여쭤보면 남편들은 잘 기억 못 하시고 이제 아내들에게 되게 질문을 해보면 이때 참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혼 서약하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으로 갈라놓으시기 전까지는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 고백이요, 결혼 서약이요. 그 서약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커플들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우리 모여있는 그 팀에게 한 커플씩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선언문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쑥스럽죠.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I do 했는데 그렇게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커플마다 눈물로 그 끝을 잘 못 맺어요. 여러분 주례하신 목사님 연락하셔가지고 결혼 선언문 한 장씩 복사해달라 그랬어요. 집에다가 벽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서울에 가시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가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결혼 7년 차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들어가면 5주 동안 부부 1박 2일로 해서 5주 동안 이제 세미나를 듣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정말 이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부부도 거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5주 동안 훈련 받는 동안에 부부는 반드시 손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보면 꼭 어디서 이상한 젓가락 같은 거 하나 주워와가지고 꼭 나무젓가락 붙들고 무슨 초등학교 애들 운동회 하는 것처럼 잡고 다니는 커플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왜? 손 안 잡아본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같이 걸어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손 안 잡으려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냥 언제 손 잡아주나 손 내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저희 그룹에 한 커플이 들어왔어요. 커플이 들어왔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얼굴은 아주 새까맣게 생기고 눈은 반짝반짝한 저랑 비슷한 나이에 그 형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휴식 시간만 되면 나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가서 담배 피면서 다리 막 흔들면서 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조장은 아주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게 입이 얼마나 거친지 마누라 뒤에 XX가 더 붙어요. 마누라 너가 여기 오면 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긴 왔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주말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고. 주로 뭐 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 하고 행글라이더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결혼한 이래로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말에. 비즈니스는요? 했더니 비즈니스는 그냥 호텔업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말이 바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하러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다가 3주째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고요.
변화가 우리 그룹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결혼을 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데이트할 때도 못 본 거예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5주를 마쳤어요. 3주 후에 그 다음 기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부가 발런티어로 들어왔어요. 설거지 팀으로. 남편이 설거지대에 서 있는 것을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그 하가온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혼 선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아내를 혹은 이 남편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 이 사람이 더 믿음으로 나아갈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 부부끼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고 나 자신 교회도 몇 개월 됐는데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장 기뻐? 한번 여쭤보세요. 설교할 때 안 좋으면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구나. 성경 뒤에 적어 놓으세요.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정말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아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보 빨리 가자. 아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파킹에 들어서 시동 걸고 안 나와? 막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보 내가 당신 신앙이 나도 신앙이 올라가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배우자에게 여쭤보세요. 아내에게 여쭤보세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믿음 가운데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모델인 것을 우리가 26절, 27절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몸을 보살피듯, 자기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남편분들은 몸 되게 잘 챙겨요. 이상한 거 어디 구해봐가지고 막 먹고 그러잖아요. 막 숨겨놓고 먹고. I know. 여보 이건 먹으면 되게 써. 그러면서 자기는 써도 잘 먹고. 여러분 자기 몸을 챙겨주는 만큼 사랑하는 아내를 챙겨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느낌도 틀리고 형질도 틀리고. 그래서 게리 채프먼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랑의, 그분이 이제 그 Five Languages of Love, 사랑의 5개 언어 그 유명한 책도 썼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떤 한 결혼한 지 이제 한 몇 년 된 부부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장미꽃을 계속 갖다 줘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트할 때부터 장미꽃을 갖다 줬으니까. 장미꽃 갖다 주면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내에게 장미꽃을 갖다 주는데 한 6, 7개월 지났더니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내 할 말 있어. 뭐야? 장미꽃 그만 사가지고 와. 나 알러지 있어, 사실은. 그동안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장미꽃 사다 주면 사랑하는 줄 아는 거죠. 토요일 아침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 밥상을 준비를 해서 이 침대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남편이 되게 좋아하겠지. 챙겨줘서 이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해준 거죠. 근데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인상이 조금 안 펴지고 좀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어느 날 정말 기회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물어봤어요. 여보, 토요일마다 아침 식사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싫어? 했더니 그제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아침 잘 안 먹어. 아내 만나서 그냥 억지로 먹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아내가 내가 사랑하다는 그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 몸이에요. 나는 내 몸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챙기지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구나, 배우자가 남편이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는, 그것을 게리 챕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이 교회에 사랑하신 것처럼 두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몸인 이 사랑하는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31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구절의 말씀인 것 아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토시도 틀리지 않게 말씀하신 유일무이한 구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부르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결혼 주례해 주시면서 저들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3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에베소서 5장 31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게리 채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새겨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주문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좋아하더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 성경책 뒤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아내가 나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끔 그런 마음이 동하게끔 하는 그것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그 사랑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애할 때는 영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랑 영원하리 막 그러면서 남산에 가게 되면 한번 가보신 분 있으세요? 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열쇠 꾸러미. 권사님도 아시네요. 어떻게 열쇠 꾸러미 그냥 뭐 그리고 이제 열쇠 이거 절대 못 찾도록 그 열쇠를 해가지고 잠그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플들이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나 2주 후에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또 열쇠 꾸리러 막 이러잖아요. 지금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열쇠를 해도 영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랑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갖고 와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관심을 갖고 계속 이끌어 가야 돼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로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완벽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것이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것이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32절 33절에는 우리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델이 나오고 동기가 나와요.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동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간다는 것이 두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바울 사도는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이 개념과 연결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동기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구약시대 때도 남자들이 장가가고 여자들이 시집가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구약에 있는 어떠한 결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언급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구약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 바로 그 모습을 바울 사도는 비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비밀.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부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엮어서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와,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이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구나. 몇 년 지나고 보면 몸의 쉐입도 막 바뀌잖아요. 내가 결혼했던 사람이 이 사람 맞나? 그것은 겉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동기입니까? 33절을 보십시다. 33절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호 사랑과 존경이 드러나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로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이 두 개가 있어요. 물이 촥촥촥 흐르는 강물이 두 개가 막 흘러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강물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고유 말로 우리 양평에 가면 있잖아요. 두물머리라고 하죠. 물 두 개가 만났다는 거예요. 물 두 개가 서로 상관없이 자기가 흘러가고 싶은 대로 잘 흘러갈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오리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바닥이 파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급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해요. 왜? 급물살이니까. 근데 이 두 물이 만나가지고 두물머리에서 막 뒤집어지고 흙탕물을 일으키고 바닥이 패이고 그냥 물살이 쇠차게 흘러가지만 이 두 물이 만나고 난 다음에 방향을 정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서 큰 대양의 한 부분으로 되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속에서부터 아주 잠잠하게 됩니다. 부부가 전혀 다른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가 만나니까 실제로는 연애하고 할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다투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예요. 두물머리에서 만난 거지요. 그러나 각자가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 만난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일치월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다툼이나 소용돌이나 회오리나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재님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권면하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복종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우리가 서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주십니다. 나사님의 여러분 모든 부부들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바로 정말 하늘의 모형인 완벽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되는 그것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또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